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일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저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 주위에 몇 분들이 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소천한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전염병에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원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조심을 하겠죠. 그런데 걸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편 91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의 말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은 언제 퍼진다고요? 어두울 때.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어두울 때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진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는 분명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 하는 것은 비진리가 진리인 양,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양, 온 세상이 캄캄한 시대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91장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떤 사람을 건지느냐?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건지는 게 아니겠죠.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사람을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이런 자는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기라도, 전염병이 퍼지는 이런 시기라도 지켜주시겠죠. 또한 아직 생명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생명으로 난 사람이 아니죠. 생명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생명으로 나지 않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의 의,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을 내가 걸리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조심을 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해서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옷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이 그 옷을 보고 신분을 알잖아요. 그 옷은 뭐냐? 잘 입었다 이 말은 아주 외식한다 이 말입니다. 양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큰 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22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자신은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2절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선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면류관을 주셔야지요. 지금 뭐합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 나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 속에서는 자신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마치 참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문제지만, 그럼 이 사람을 추종하는 수많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죠.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러면 교인은 좋은 교회, 다시 말하면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이런 목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상가로 했으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당이 크다고 좋은 겁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이 많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거기에 터지는 음악이 아주 이렇게 장엄하게 들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참 선지자, 참 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이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보고 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무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릇들과 불칼로 지키고 있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나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 자체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길은 비밀이고 이건 계시로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 비밀을 맡은 종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 있다.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은 택하신 자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를 먼저 알면 거짓 선지자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죠. 예. 그럼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참 선지자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다음 어디로 이끄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이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15절에 예, 옷을 어떻게 내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나타납니까? 양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이 많은 척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뭡니까? 그 양을 노락질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뭐냐? 바로 위에 있는 13절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을 보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 길이 나오고 문이 나오죠. 길로 가야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예. 또 14절에도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로 이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가르치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라 이 말입니다. 끝으로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훌륭하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린다는 교인들이 많고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그런 음악이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생명을 얻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복음이 문제예요.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트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아니면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뭔가?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누가복음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들 중에 인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한 영으로 각각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택한 자들이죠. 자들에게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죽기 전에 보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이 언제 임하시는가 재림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너희인데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예수님 재림에도 걱정이 없고 우리가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골로새서 1장 17절, 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에 잡혀있던 이곳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은 내 안에 뭐가 세워졌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지배하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본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육신도 잘 되겠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평강과 기쁨이니까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두 절을 먼저 읽고 내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18절에 보면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서 암이 탁 걸리면 춤을 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진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은 암 소식을 들으면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전에 그때 다리가 풀린다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목사님은 자꾸 그런 거 묻지 말고,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죠? 1번 목사, 2번 나. 내 자신과 가정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신 작업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참 목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어떤 목사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믿으십니까? 이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치는 목자는 거짓 선지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기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년, 2년, 3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금방 구원을 받는다.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교회에 온 사람도, 예배당에 온 사람도 영접기도식에서 성도라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속아 웃을입니다. 참. 그래도 그걸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원시 언약, 그걸 원시 복음이랍니다. 언약이 복음이에요.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것을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 배워요. 그래서 언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우는데도 이제 뒤에 가면 싹 바꿔놔버립니다. 이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으로,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으로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생명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크게 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은
저주받은 교회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좁은 길로 가는 것까지 이야기했죠. 좁은 길로 가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죠.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 이 말입니까? 예,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야만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했죠.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뭘 찾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찾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성령에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봐야 되죠. 어디에 있는 계신 예수님?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지만 잠시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찾아서 봐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그들에게 32절에 뭐라 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살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바로 죄의 종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이 뭐랍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이 삶 자체가 죄예요. 죄. 이 죄로 살아간단 말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단 말은 마귀의 종, 육신의 종으로 지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이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야 되죠. 이것이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이 말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합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죄에서 자유로 합니까? 아이고, 하여튼 초등학교는 좀 좋은 데 나와야 되겠어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죄에서 자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진리는 5가지. 먼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진리입니다. 예, 시편 31편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성령이 곧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이 곧 진리고 다니엘서 10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성경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하나로 쫙 깬 것이 진리다. 진리를 따른다. 진리의 법이다. 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진리는 이 진리를 5가지로 깬 걸 진리의 법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법, 이 진리의 법을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라 한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서 보아야 합니까? 또 잊어버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왜 됩니까? 와, 주님 내 사랑하시네. 아이 좋다. 여기로 끝나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사랑을 조금씩 받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줄 알았죠. 진짜 좁은 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받은 지가 한 달쯤 되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주시는 분이 맞나? 그냥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걸 자신이 없었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맞구나 해서 제가 선포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7장 7절 8절이 뭐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라 8절에 보면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다 했지요. 문이 열릴 것이다 했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부터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의문을 가졌죠. 아니 그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두드린다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럼 열려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끝났는데 또 왜 또 이 말씀을 하실까 의문을 가져서 제가 받은 겁니다. 예. 사실은 더 힘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진짜 좁은 문은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제 이 아들이 뭘 달라 합니까? 떡을 달라 하잖아요. 떡을 달라는 것은 주세요 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떡이 뭘까요? 떡이 육신의 떡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금식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떡은 육신의 떡을 말하고 그 육신의 떡을 우리 그 속 사람의 말씀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육신의 떡, 그다음에 우리 속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딱 해놓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제가 바람이 좀 안 좋아서 살. 그러니까 살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걸 떡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을 알죠?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식후에 성만찬에서 떡을 떼주며 이걸 뭐라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맛있다 그랬죠? 떡을 떼주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랬죠? 그럼 이 떡이 뭡니까 여러분? 떡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떡, 그다음에 우리 영혼, 우리 속 사람의 떡인 말씀, 바로 이 떡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전에 한번.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 좁은 길로 가서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덮으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듣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반드시 그 떡을 구하면,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7장 10절을 봅니다. 다음 뭘 달라 해야 되겠습니까? 떡을 달라 했을 때 반드시 떡을 주신다 이 말이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 말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반드시 떡을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뭘 구해야 됩니까? 생선을 구해야 됩니다. 생선을 주신다. 그것은 저도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생선을 하나아버지 생선 주세요, 명태 주세요, 뭐 대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달라 하면 반드시 생선을 주신다 이 말씀이겠죠. 그럼 생선이 뭘까요? 오병이어에도 생선이 나오죠.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불에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지요. 그럼 생선이 뭘까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을 물고기에 비교하는 거 알죠? 익투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물고기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물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는 이 그물을 쳐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기는 뭘 말합니까? 고기는 교인들을 말하죠. 교인.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오죠.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이 진리의 법 따라 쫙 좁은 길로 쫙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있고, 이 생명을 얻은 자는 뭡니까? 좋은 그릇에 담고 생명을 그렇게 좁은 길도 알고 그렇게 가는데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버려뿐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혹이 여짜와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못된 곡이죠.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의인은 뭐냐면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겠지만 이신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죄에서 떠나니까 죄에 걸려갖고 네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에 걸려갖고 좁은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말라. 방해받지 말라. 이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전에 우리가 몇 번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그 이신칭의는 결국 뭐냐면 끝에 가면 이신덕의 실제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렇게 이신칭의를 들어갖고 쭉 가기를 바라는데 중간에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 생선 물고기가 뭘 말한다고요?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구해야 할까요?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은 반드시 성경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넘어가야 됩니까?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반드시 성경 안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좁은 길로 간다. 그래서 이 성경 갖고 이제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달라 구해서 떡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갖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러는데요, 나인데 돈을 좀 빌려주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그건 주님의 음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혹은 내 생각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요. 못해요. 그러나 구분하는 딱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지. 뭘 줄라 하더라, 뭘 내인데 유익이 되는 거, 뭐 얻으라 하더라, 네 가서 저 가서 돈 얻으라, 그런 주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럼 병이 낫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는 단계가 아주 올라갔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 할 때는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은 맞아요. 마귀는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얻으라, 네가 가서 이러면 한다. 나를 나타내는 것. 무슨 내가 육신으로 잘 되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생수를 구합니까? 왜 물고기를 구합니까? 왜 택한 자를 우리가 구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랑을 공급하는 연습이 잘 돼야 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경건의 훈련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뭐로 들릴까요? 사랑을 공급해라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공급해 줄 아주 좋은 그런 분을 하나님이 딱 예비를 했어요. 그게 누구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등불을 어디에 제일 먼저 비치라 이 말입니까? 빛은 바로 예수님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공급해라 말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공급해야 될 사람이 집안 사람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행실, 이 행실을 보고 바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 집안에 한 사람씩 박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그런 아주 여러분이 생명을 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집안에 딱 한 사람씩 박아놨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보배. 엄청난 보배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입니다. 그런 보배를 두고 얼마나 구박하고 택져놓고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원수같이 이기는 저 남편을 사랑해라.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저거를 못합니다. 그럼 생명 못 얻는 것입니다. 주님 내 다 할게요. 저거를 못합니다. 저거 원수는 내 사랑한다 소리 못합니다. 그럼 생명 못 얻는 거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박아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다면, 누가복음에는요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누가복음에는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먼저 생선을 구하라. 생선은 먼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생선, 여러분이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생선 여기 해놓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했습니까? 알을 달라 했습니다. 알을 달라. 이 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알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선에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 생선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공급할 때 생명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떡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선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 주시는 게, 이 좋은 것을 다 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물론 좋으신 분이죠. 성령님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다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떡을 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반드시 주의 음성 듣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하고 좋은 물고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합니까? 사랑을, 그 들은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각 가정마다 좋은 생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알을 구할 때, 생명을 구할 때 생명을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랬죠.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으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웃이 바로 뭡니까? 우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원수가 여러분이 이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생선이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내 힘으로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면 생명 주신다더라. 억지로 해야지. 그거는 뭡니까? 그건 율법의 행위입니다. 뭘 듣고요? 반드시 떡을 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주실 때 그 순종하면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음에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도 다음 주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진리로 이끌어서 참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했죠.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므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집안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서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그 사랑이,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도,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떡을 구하고 참으로 생수를 구하여서 참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알을, 생명을 얻는 축복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